2021년 2월 18일 목요일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로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리들을 보내십니다. 각자 집으로 보내시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무리를 보내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고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되게 한편으로는 의아스러웠던 부분은 제자가 12이나 있으시고 그보다 따르는 무리가 더 많으셨는데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는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큰 무리를 계속 이끌고 다니실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본인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과 평생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혹은 어쩌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예수님은 직접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시키지 않고.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제자들을 시키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진정한 리더십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바로 제자들을 쫓아서 건너편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본인이 일을 다 하신 후에 본인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사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삶과 나의 믿음과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지 못했는가에 대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조금이라도 뭔가 힘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남을 시키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고 나면 나는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나는 큰일 했으니까 난 좀 쉴란다. 이런 게 인간적인 마음인데 이렇게 큰일을 하시고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는 참 예수님을 닮으려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오신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밤중에 사실 처음 보는 광경이었겠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실 뭐 굉장히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나름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사실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상황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31절에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뭐 되게 뭔가 책망하는 듯한 느낌까지는 아닌데 좀 핀잔이랄까요? 뭔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앞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어떤 이 말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낮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눈앞에서 보며 그 이적에 참여했습니다. 불과 낮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지 못하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이시는 것을 함께 보았고 또한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기적에 참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밤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심지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한 거죠. 이 모든 의심은 글쎄요, 믿음이 적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심이 먼저인지 두려움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려움에 의해서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바람이 부는 것을 무서워 바람을 보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적어 의심하게 되는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다지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며 살지만 그러면서도 내 삶에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어쩌면 더 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어진 기적들을 내가 다 보고 경험하고 그 기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며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자 기적인데 나 또한 베드로처럼 단지 부는 바람을 보고서 두려워하여서 이 작은 믿음으로 의심하진 않는가. 예수님은 지금 직접 무리들을 보내며 일을 하셨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오셨는데 나는 그저 내 삶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기적들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저 나는 그냥 그 기적에 참여하고 경험했지만 어쩌면 아직도 나는 내 믿음이 작아서 작은 어떤 외적인 변화와 외적인 어떠한 바람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있진 않은가? 제 삶의 신앙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재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으로 받은 수많은 축복과 주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그 기적에 참여하였음에도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작은 바람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나를 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믿음을 작지 않게 나의 믿음을 크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물 위에 굳게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